아, 지금 고민인데요. 우리가 케이크를 먼저 했나요? 나중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가 9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감사와 결단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100년, 200년, 150년, 7, 8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39년 전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우리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제시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을 표현하는 것이 에벤에셀 혹은 그렇게 명명합니다. 사무엘이 그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 말씀의 고백은 사실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실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39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39년의 세월, 혹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신앙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지요. 그렇다 보면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많은 도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꼭 한 가지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이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은,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특별히 39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라면 지금의 상황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중요할 것이고 미래에 주실 은혜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가 39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과거에서 찾았어요. 사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절망 앞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같은 시작을 했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있습니까? 우리 이일 집사님 계신가요? 예. 또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처음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 연역을 보면 1986년 7월 20일 간석 2동 주공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박기천 전도사와 첫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연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되지 않아서 59명의 인원이 모여서 공간을 얻어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39년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했고, 또 성도도 나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이 사랑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 있게 한 것은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100년, 100주년을 넘어서 150주년, 그때 되면 여기 이 땅에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천국에서 손을 붙들고 둥글게 이거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없죠. 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셨지, 우리를 돌보셨지, 이끌어 주셨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물론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가보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39주년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현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단지 감사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사명을 낳고 사명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사명을 낳고 사명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지금 여기로서 지금의 사명, 짧게 보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뭐냐? 겉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의 그 절실함,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지금 현재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제자 훈련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 훈련을 좀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5기가 10월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7분 임직자들 중에 제자 훈련이 안 된 분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15분 정도로 5기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은 한 단지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제자로서의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결론은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1기부터 4기까지 무려 100여 명의 우리 직분자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구나, 세상의 어떤 관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랬어?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공동체로서의 사명,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지키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림 공동체로서의 사명,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따가 이후에 광고 시간에 한번 보여주겠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광고는 안 드렸지만 복지단체 2곳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도 우리 주민센터와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한 2-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요구로 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소위 MOU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역에 어렵고, 물론 우리 교인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섬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사명은 3개, 따라합시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 훈련 공동체로서의 사명, 섬김 공동체로서의 사명, 이 3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리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여러분, 성경적 사명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의 본은 섬김이었어요.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도 섬김입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섬김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짧게는 이 지역을 섬기고 넓게는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 사명을 생각한다면 세 번째 마지막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미래를 향해서 믿음과 책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네스의 돌은 여기까지 감사일 뿐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념비였어요.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루실 줄 아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9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마무리까지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박기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박기천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기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지금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것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이후에 제 뒤를 이어서 3대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실천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소유자라면 여러분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했다면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의무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빛이 되어져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이끌고 그들에게 빛의 그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예요.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물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라. 이것이 내가 사랑의 교회를 39년 전에 세운 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장수동, 서창동, 더 나아가서 만수동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는 지금 반찬 나누기도 하고 있는데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그 동장님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그 사회복지과 계신 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되게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다중 앞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난리 났대요. 사랑의 교회가 난리 났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뜬금없이 난리 났다고 하고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게. 그랬더니 지역에 반찬 나누기를 저희들이 20가정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해달라고. 사랑의 교회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세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동장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여기 제 표정이 중요하잖아요. 침묵하면 과묵하다고 할 거고, 이빨 보이고 웃으면 너무 천하다고 할 거고. 그래서 씩 웃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일들을 중간에 마무리하고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반찬 나누기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바쁘니까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반찬 받으시는 분이 나가서 이거 막 돌리기까지 하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반찬 나누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월까지는 우리 인직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로 하셔서, 같이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억압적으로 하라라고 해서 같이 도와줍니다만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지역 주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혹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차하다가 주차 때문에 이 언쟁이 계신 분들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제 귀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다 그분들은 오늘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조금 더 그분들을 안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느 특정인이 모여서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에는 낮고 높고 많은 것이 있고 적고의 그런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공간. 그래서 누구에겐가는 평화가, 누구에겐가는 회복이, 누구에겐가는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제가 목회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점심을 약속을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이제 좀 늦게 갔습니다. 근데 세 분 목사님들은 거의 드셨고, 이제 그때부터 식사를 제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신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이 사시기로 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식사값을 내주고 갔대요. 아, 어느 성도님이셨군요. 그런데 아니요,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앞에서 건축 자재를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물론 그 목사님이 한 17년 동안 담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값만을 대신 내줬다고 해서 그분 멋지네 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끼친 그 목사님이 목사의 입장으로서 대견해 보였다,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늦지 않았다면 저 목사님처럼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고 선포되는 공간, 그러한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안에서만 목사, 존경받고 안에서만 그런 높임을 받는 목사가 과연 진정한 목사냐? 저는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로서의 어떤 참 어려운 사람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들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참 행복한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친구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그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해 나아갈 때, 혹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9년도 축하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 애쓴다면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39주년을 통해서 단순한 숫자 39년이 아니라 에베네셀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과거의 은혜와 지금의 우리의 사명과 미래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서시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